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평화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 역사를 보면 그 어느 때도 그 어느 곳에도 온전한 평화는 없었습니다. 끊임없는 불화와 갈등, 다툼과 전쟁이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여전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곳곳마다 세워진 평화의 기념비는 그만큼 전쟁이 많이 일어났었다는 증거에 불과하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비극적인 전쟁이었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던 1945년,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죠. 그래서 세계 평화를 표방하며 창설된 국제연합기구가 바로 뭐죠? 유엔입니다. 유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도 인류 역사는 단 하루도 평화로운 날이 없었습니다. 75년대 이 땅에서 벌어졌던 6.25 한국 동란을 비롯해서 월남전, 이란 이라크전, 걸프전, 시리아 내전, 또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하마스전까지, 그것은 비단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문제만은 아니고 같은 국가나 민족 안에서도 집단과 집단 사이에, 계층과 계층 사이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과 불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남성과 여성 사이에도 젠더 갈등까지도 2030 젊은 세대에서는 심각하죠.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혈연의 공동체인 가정에서조차 평화가 없습니다. 때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와 자매 사이에도 불화와 갈등과 미움과 다툼이 그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참 이상한 일 아닌가요? 마음속으로는 누구나 평화를 갈망하는데 현실 속에는 참 평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평화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인간의 죄로 인하여 찾아온 불행이요 비극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향해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화평이란 말은 평화, 우리가 더 자주 쓰는 평화라는 말과 동의어죠.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peacemakers. 우리 peacemaker란 말 종종 쓰죠.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성에 보면 Blessed are the peacemakers. 공동번역에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랬고요. 표준세 번역에서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위해 일하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산상보훈의 8가지 팔복 중에 7번째 말씀인데요. 오늘도 이 복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예비하신 참된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평화, 그럼 보통 어떤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갈등이나 다툼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 이렇게 이해하죠.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온전한 평화가 아니에요. 단지 갈등이나 다툼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런 게 평화라면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것이 있는데요. 공동묘지예요. 예, 공동묘지에는 아무런 갈등이나 다툼이 없어요. 고요한 적막감만 흐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참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 어떻게 갈등이나 불화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평화는 결코 존재하지 않죠. 잠시 동안 갈등이나 다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또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의 휴전 상태, 휴화산 상태일 뿐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잠시 잠깐 갈등을 봉합하고 전쟁을 억제해 보려고 하는 그 노력만으로 평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하는 것입니다. 참 평화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평화라는 말이 무려 400번이 넘게 나오는데 그만큼 성경은 평화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평화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죠? 샬롬이죠. 샬롬. 헬라어로는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가사처럼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이 평화를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사사기 6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그런 뜻이죠. 로마서 15장 33절,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성경에 나타난 사랑의 하나님, 또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등등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평화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부터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만날 때마다 샬롬, 이스라엘 가보니까 가는 곳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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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사해요. 한번 해볼까요? 옆에 보면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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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자, 바울 서신에도 보면 이 평화를 기원하는 인사가 참 많이 등장해요. 빌립보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신이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 주시는 이 평화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과 상관없이 파도처럼 물밀듯이 우리 마음에 밀려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부어주시는 이 평화는 모든 갈등과 문제들을 극복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 있는 평화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 평화를 가리켜서 바울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평화라는 말입니다. 신비로운 평화. 아멘. 이것은 바울이 직접 체험한 평화예요.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 안에서 그가 온갖 고초를 당하고 있었지만 그 악조건 속에서 놀랍게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평화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잠깐 문제가 사라지고 갈등과 다툼이 없어지고 편리한 환경이 조성돼 가지고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세상적 평화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약속하셨죠. 시작.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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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평화가 있다면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예.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이런 평화를 전파할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을 나눠주는 더 큰 행복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행복이 바로 이런 거예요. 부디 이 말씀으로 참 행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단순히 이 평화를 누려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 즉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되라, 피스메이커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인가? 첫째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자, 인간이 성경에 보니까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영적인 사망이죠. 영적인 사망.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게 영적 사망이에요. 예.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자면 영적 송장들인 겁니다. 육신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영적인 사망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초래된 불행입니다. 죄는 모든 관계에 단절을 가져오고 그로 인하여 평화가 깨어지는 겁니다. 자, 태초의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는 평화가 넘쳤습니다. 물론 환경도 참 좋았겠죠. 물도 많고 각종 나무 열매도 많고 기후도 요즘 날씨처럼 온화하고. 예. 에덴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문자 그대로 기쁨의 동산, 낙원이에요. 낙원, 문자 그대로.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있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처음 사랑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한 몸을 이뤄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뤘잖아요. 이런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최고의 사랑 고백이죠. 더 나아가서 인간과 다른 피조물 자연 환경 사이에도 친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조화와 평화가 있었죠. 근데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게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헬라어의 코스모스라는 단어, 코스모스 꽃 이름이 아니고 코스모스는 하나님 안에서 질서와 조화를 지닌 우주를 코스모스 이렇게 불러요. 이것이 평화죠. 근데 죄로 인해서 이 코스모스가 깨어지면서 카오스가 된 카오스. 카오스는 혼란과 무질서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성경은 그걸 가리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랬어요. 그것은 또한 모든 관계, 즉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더 나아가 인간과 주변 자연 환경과의 관계까지도 파괴하고 악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일련의 죄의 결과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먼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을 피해 숨죠. 죄책감과 불안이 그들의 마음에 엄습합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 사이에도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죠. 불화하게 되죠. 서로 핑계를 대고 책임을 떠넘기고 갈등이 생겨납니다. 더 나아가서 땅이 저주를 받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마와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는 수고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됐습니다. 자연 환경과의 평화도 깨어져 버린 거죠. 그게 끝이 아니었죠.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아담과 하와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 형제 사이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인한 갈등으로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사건까지 벌어지죠. 그렇다면 이런 비극과 불행을 해결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모든 불행과 비극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초래됐어요. 따라서 죄로 인하여 초래된 이 하나님과의 단절 문제를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 로마서 5장 시작.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관계가 단절됐는데 그 아들의 죽으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평화의 회복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 이렇게 예언을 했고요. 예수님 탄생하시던 그날 밤 베들레헴에 나타난 천사들이 평화를 노래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평강을 축원하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할 때 나의 마음에 참 평화가 찾아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 불안과 갈등이 사라집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말이죠. 이런 평화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화평케 하는 자란 말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한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는 근본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결국은 죄 때문에 갈등과 불화가 생겨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욕심과 이기심과 시기심과 교만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 때문에. 그래서 성경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해지라고 명령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어요. 아멘.
바로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고 다 같이 잘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해도 불행해지지만요, 사람들과 불화해도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잘 돼야지,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은 잘못되는 것은 일시적인 평화요, 사이비 짝퉁 행복일 뿐입니다. 네.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견제하고 누르고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고 말하죠. 맞는 말 같죠?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둘 다 같이 살아야, 윈윈 해야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아멘. 너 죽고 나 살고가 아니고 너 살고 나 살고가 정말 행복한 길인 것입니다. 윈윈해요. 윈윈.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깊은 산속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물고기 2마리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 2마리밖에 없는 그 작은 연못 속에서 이 물고기 2마리가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서로 미워합니다. 어느 날 말다툼을 하다가 기어이 충돌해요. 치고받고 싸우다가 힘센 물고기가 약한 물고기를 물어서 죽여버렸습니다. 살아남은 물고기는 쾌재를 불렀죠. 내가 이겼다고. 근데 얼마 후 연못은 죽은 물고기가 썩어서 악취가 진동하게 되었고, 살아남았던 물고기도 병이 듭니다. 마침내 그것도 죽고 연못 속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고 말았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국가와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풍토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의견만 내세우고 자기 욕심만 주장하면 갈등과 다툼은 해결되지 않고 둘 다 죽는 겁니다. 예. 참, 오늘의 우리나라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이 총체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국론은 나날이 분열되고 민심은 갈라져서 서로를 헐뜯고 싸우고 있는 이 민족의 현실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서로 하나로 단결하고 힘을 합쳐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은 이 국제 정세를 보십시오, 지금. 어딜 갔든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진짜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처럼 세 나라로 갈라져 살아야 된다고. 삼국시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무엇인지 잘 헤아리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중심을 잡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2세기의 성자 프란시스가 유명한 평화의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그렇게 평화의 도구들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참 너무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도 각각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거든요.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이고 영생이고 참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책임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질문을 주셨으니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나타내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귀찮으니까 그냥 오히려 혼란스러우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반발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채로 그냥 지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지금 원수 관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그게 속 편하게 생각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위장평화죠. 속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 이 평화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가 만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그들 자신이 평화를 누리고 더 나아가 세상이 더욱더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 있어요. 약속된 복. 그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은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테크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란 후이오스 헬라어로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요 이렇게 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굳이 표현했을까요? 이 히브리 문화권에서 이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상속자. 상속자. 예.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될 상속자로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귀와 명예를 얻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이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오늘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나눴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이 8복 중에 최고의 복이 바로 7번째의 복이래요. 왜냐하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최고의 복 아니냐는 거죠.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천국의 상속자가 됐으니까 더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최고의 복 아닙니까? 예, 화평케 하는 자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의 상속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화를 맛보지만요, 그래도 이 세상 사는 동안 끊임없이 갈등과 어려움이 닥쳐올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헤쳐나갈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그 평화를 선물로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평화, 절대적인 평화를 갈망합니다. 이제 곧 머지않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 절대적인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완전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이사야 11장 6절로 8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고음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할렐루야. 야, 정말 놀라운 세계가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입니까? 중요한 것은 천국에는
절대 평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평화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상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완전한 평화를 누리면서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절대 평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행복의 길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시고 또 이웃과 평화를 누리시고 또 그 이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진정 천국의 엄청난 유업을 상속으로 물려받는 행복한 인생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